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본인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뭘로 이해했다고요? 자기가 샘플이 됐다고요. 나도 구원받았다. 너희야 왜 못 받겠냐? 얘 샘플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은혜의 구원에 있어서 샘플이면 그중 못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중 못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모세를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고 신약을 보면 베드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세만 못하지 않고 바울만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은 위대해서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제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얘네보다 나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고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천국 가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좀 피해 다니긴 할 작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갖다 밀어갖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아니 물론 그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의 방법이요, 인도하는 이정표요, 목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채찍질하고 명분과 내용을 설득해서 사람이 일어나고 할 만큼 괜찮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습니다. 우리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을 그걸 못 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들을 사랑하사 저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저들의 이 은혜 입는 장애물, 자신을 근거로 하려는 자기의 의를 꺾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일을 모세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바울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과 동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의지의 그 인도하심과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죠? 17절에 보세요.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17절로 가는 겁니다. 이 잘못 가면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해? 이게 어디로도 가냐면 그걸 이렇게 동일한 원리를 표현을 뒤집어서 제가 뭘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겸손을 떨어갖고 또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 떤 사람이 다시 위인이 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난 정말 내가 제일 못한 놈이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본으로 삼았다. 나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남포교회들이 하는 게 17절 후반절에 남포교회 교인들이요 정신 차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난 시간에 찾아봤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의 손길을, 그의 사랑과 최고의 열심을 한순간도 약화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놓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과 승리와 보이는 증거들로 찰 거라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놓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껏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고백과 열심들에 대한 그 절망과 낙심들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 한 거죠? 여러분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입 다물고 이렇게 조용해졌죠. 그죠? 제대로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은 그것을 절망으로 느낀 것만 틀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기 의를 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필요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너와 다른 것 같은 식으로는 어느 사람도 어느 일도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사람 앞에 설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입 다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나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시작이긴 합니다. 1장 26절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자존심이 강하셔서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을 내는 뭐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고 목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적 내용과 경지와 그 수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만든 것일 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일 때.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죠. 너는 왜 못해라고. 나는 했는데. 이 싸움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신자란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채우는 자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지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아니요 그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한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못 참으시겠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지혜와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인 정도 아니요 예수가 나의 구원. 내가 나의 자랑인 것은 내가 만드는 경지까지 내 자랑이죠. 근데 이제 신자는 예수의 영광이 내 자랑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못 만들어요. 예수의 영광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부활할 실력이 어디 있어요? 우선 거룩할 실력이 어디 있으며 신적 경지에 갈 실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가 그의 보상이요 영광이요 은혜요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것 말고 주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들, 복주심들, 이걸 자랑하라고요. 이걸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열심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낀 절망과 낙심들은 여러분의 의와 근거를 뽑는 것으로서 작용해야 옳은 것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헛고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채우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신적 약속과 신적 충만과 신적 경지의 믿음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왜 이 꼴이냐고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준 이유가 뭐였죠?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고통을 면해주는 메시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찾고 있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한테 대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 하라니까. 싫어하는 거 뭔데요? 숙제하고 놀아라. 논 다음에 숙제하지 말고 숙제부터 하고 놀아. 이 간단한 일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맛이 있습니다. 너 맛있게 먹지 마라. 그럼 안 먹겠습니다. 굶어 뒤져라. 이 싸움을 왜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먹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 먹는 것 하나에도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고, 사람은 힘있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못 참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고쳐놓기 전에는 이 몸을 데려가시지 말기를 기도해서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들은 애들이 다 죽었거나 없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애가 나한테 그러듯이 지랄을 떠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뭐라는 거예요? 속을 고치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운명과 위치에 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2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운명을, 그 완성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구원과 일어날 완성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일어날 완성,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할 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입니다. 영광의 완성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냐면
환난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 신자의 완성을 환난으로 하신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의심과 불만과 갈등이 있죠. 영어 성경의 여러 표현들은 우리한테 이 단어들이 갖는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환난은 suffering이라고도 소개되고 있고 problem이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문제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현실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왜 이런가 하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endurance를 쓰고 있습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미있습니다. 인내라는 건 뭐죠?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조건 속에 있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인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인내란 지킬 것이 없는데 인내하는 법도 없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도움을 받고 그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인내라는 말이 필요 없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할 때, 즉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진 신앙들을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게 뭔가라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보상이며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리는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 그걸 지금 요구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상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지금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저들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전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이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경고요, 깨우치며 믿는 우리에게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로서의 확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들을 단섬에 쳐부셔 하나님의 백성만 남기는 천국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환경적으로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요, 인격적이요, 신성의 충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환난을 통하여 인내케 하는, 고민하며 생각하며 확인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로 다 아우성인 것입니다. 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듯이. 이런 내용은 이 인내가 연단으로 간다는데 더 두드러집니다. 연단이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exper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을 얻는다. 아까 여기 어떤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character라는 단어도 씁니다. 어떤 특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자다운 것을 만드는 거죠. proof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된다. 아하, 이걸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경지에 오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다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와 인류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계속 세상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쌓는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인류 역사를 간섭하셔서 돌이켜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 이 전 역사를 관통하여 아직까지도 발언권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2000년 내내 하나님은 교회만 이것이 영원한 진리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나라도 어떤 체제도 어떤 기관도 조직도 운동도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얼마나 많이 그 믿음의 고백과 달리 현실과 타협하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치사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역사가 증언합니다. 괜찮은 교회가 옛날에 몇 개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남포교회 이렇게 2개밖에 역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만을 전 역사를 통하여 여기가 답이다 라고 세상 앞에 그 책임과 위치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중세시대 때는 한번 큰 소리를 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주목받지도 못했고 세상 앞에 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가지는 것과 힘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해는 모두가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으나 우리는 그를 비난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라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기가 꺾이거나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이 편드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 앞에 여러분의 무슨 영향력과 의미가 있나 싶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보상도 경지도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기가 항복 못하는데 세상이 항복하겠습니까? 이웃이 항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그가 고쳐주고 살려낸 모든 그에게 혜택을 입은 기적을 본 목도한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환경을 고쳐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성경에 기록된 기적 속에서 대표적인 기적을 들라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겠습니다. 5명의 병신과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대더라. 컨테이너였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불만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요? 나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없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개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게으르고 낙심한 하루하루들이 말이죠. 하긴 그 오병이어 갖고 왔을 때 그 물고기 여기서 펄떡거렸겠습니까? 지지고 볶아서 멀대같이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비추어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라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하심과, 그래서 소중한 나날이요, 인생이요, 세상이요, 역사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자된 삶은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 일어나서 영웅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반복되는 매일을, 매 순간의 사소한 일들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신자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기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못나고 외면당하고 연약한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깊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시대와 사회 앞에 하나님의 손길로 서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과 믿음과 자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신자의 귀한 책임과 의미와 자랑을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